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시지요? 그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내 삶이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내 인생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 물질이 그렇죠. 물질 빠지면 안 되겠죠. 집도 그렇고 또 친구도 그렇고 뭐 운동, 취미, 직업도 뭐 그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절대로 빼면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니겠어요? 뭐 물질 가져갈 것도 아니죠. 집에 가져갈 것도 아니에요. 뭐 요즘은 화장하니까 거의 대부분 화장하니까 화장하면 뭐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 항아리 속에 이제 담겨지지 않습니까? 뭐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 신앙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연휴였죠. 우리 장모님 계신 부산에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입원 중이라고 하셔서 명절에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자녀들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부산에 가면 그 내려간 김에 우리 처남하고 꼭 내려가면 처남이 장인 어른 이제 묻히신 그 동산이 있어요. 그 다니는 교회에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 교회 성도들을 모시는 이제 동산이 하나 있는데 김해예요. 그 김해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다가 이제 그 동산에 도착을 해서 차에서 내려서 그 우리 장인어른 모신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주 감동적인 묘비를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전에도 갔었는데 못 보던 그 묘비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사진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 보여요? 네. 자, 저렇게 아크릴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놨어요. 저 아크릴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게 됐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찬송을 기쁘게 부르시던 할머니 모습 눈에 선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 가는 길에 쉼터가 여러 곳 필요했으나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시어 후손들이 참 진리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던 그리운 우리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라고 한 거 보니까 손자들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참 귀한 묘비문을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귀한 신앙을 잊지 않는 후손들도 귀했지만 그 할머니가 남기신 그 신앙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교회 가는 모습.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그 자녀들한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비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나? 이 불신앙의 세대에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남겨줘야 하나?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어디 가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더냐? 그들은 심거나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들의 백합화는 어떻죠? 백합화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백합화가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합니까? 아닙니다. 길쌈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유지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공중의 새 또 들의 백합화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 그리고 주의 자녀들. 당연히 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그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또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는데 그 소중한 자녀들 안 돌보시겠느냐?
예수님은 아마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해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루하루 돌보실 만큼 사랑하심을 믿으라라고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좀 미흡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우리 정서에 있어서도 다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유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귤라라고 하는 뜻인데 보배, 보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아름다운 소유, 보배, 가장 보배로운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35편 4절 보니까 특별한 소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말라기 3장 17절에도 말씀 그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 1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세귤라를 기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기업, 소중하게 보살피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 26장 18절 19절에서는 이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배로운 백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한국만 보면 5천만 다 넘었지 않습니까? 그 5천만 중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소유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면 우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다이아몬드 반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중심부만 다이아몬드 반지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보물로 여기는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다. 그 백성을, 하나님 믿는 백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특별한 존재, 또 특별한 보물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넓게 보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배로 여기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단지 염려만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그 통치를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문제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 통치를 압니다, 들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그걸 경험할 수 있을지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대놓고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통치하신다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통치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거를 나름대로 의심보다도 그 나름대로 질문하면서도 이거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도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2차 대전 당시 이 독일 히틀러가 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연기로 그렇게 죽어갈 때 그들이 눈물을 뿌리며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벽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죽고 오른쪽으로 가면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 간수가 보면서 그 결정을 했거든요.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왼쪽으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때 그들이 이런 질문 안 던졌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독일이 패망하고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했습니다. 내부를 조사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있는 어떤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웬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또 다른 곳에 갔더니요, 아까 처음에 질문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또 다른 벽에는 이렇게도 써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고백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죽음이 넘쳐나는 현실을 살면서 어떤 이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서 나올까? 다른 게 아니고요, 죽음이 넘쳐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 속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랬어요. 거기에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현존하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여야 하고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생도 우리 삶도 삶과 죽음이 넘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 많이 당했던 사람 없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사람 성경에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치하세요. 우리 생명도 붙들고 계세요. 비록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실망스럽고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그럼 하나님은요, 구체적이십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 심심하면 마실 나오듯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찾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다른 게 아니죠. 죄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죄하지만 그 죄의 본질 무엇이죠? 우리가 왜 자꾸 우상숭배하고 시기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고통합니까? 그 죄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꾸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늘 하나님 떠나려 했죠. 그래야 자기가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죄된 본성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은 그 영혼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 자꾸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결국 육의 사람으로 남도록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져서요, 여러분,
질문이 생겼어요. 목회자의 안타까움이고 고백인데 왜 직분 가졌음에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 직분까지 가졌다면 보통 신앙생활한 건 아닐 텐데 왜 그럴까요?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그 염려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염려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예요.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요, 메림나오라고 하는 그 원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띄워주세요.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합친 거예요. 써 있죠. 메리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눈다. 누스는 마음. 이게 합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도 집중해서 하시지 않으면 그 성과가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할 때 마음이 나뉘면 안 돼요. 세상의 한쪽, 하나님께 한쪽 이렇게 나눠져서 어떻게 하나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리스 컬리라고 하는 어떤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 아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은 평안함이 없다.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요, 아무 유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걱정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한 자라고 하는 것은 10인치를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인치가 보니까 20 몇 센치예요. 뭐 우리가 염려한다고 20 몇 센치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염려는요, 오히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병균과 같죠. 염려가 생기면 우리 심령이 병들고 우리 몸이 병들어요. 심지어는 그게 얼굴로까지 드러나서 생기가 돌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억해야 될 부분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32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32절 말씀을 볼 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시나요? 그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달라야 하느냐? 우리 살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걱정거리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하느냐? 삶의 지향점이 달라야 되고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백성이라면 적어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거. 그 기본적인 것들, 그 정말 걱정할 것 없다면 우리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구원은 뭐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염려 없이 사는 삶과 같다. 염려 없이 산다라는 거는 그냥 뭐 아무 정신없이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 염려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보다가 요한을 보게 됐는데 참 동감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이제 그 신학대학에 하는 어떤 뭐 교수가 되신 분인데, 젊은 시절에 뭐 유학 갔다 와서 뭐 바로 교수가 되지 않았을 때, 경제적으로 어렸을 때예요. 그 60만 원밖에 못 받는 강사비를 가지고 아내와 아이를 먹이고 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한 달에 그 유치원이 20만 원, 30만 원 되어야 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하던 중에 막 여러 군데 뭐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곳에서 석 달에 19만 원만 내는 어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가죠. 어떻게 하죠? 막 돌려서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추첨이 된 거예요. 입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예비 소집을 하러 이제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아이가 이제 들어가야 됐으니까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더라는 거예요. 그 왜 울었는가 봤더니 그 아들의 입학 허가 때문에 기뻐서 감격해서 운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지역이 다 그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맞벌이를 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맞벌이 하려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맡겨야 돼요. 안 하면 맞벌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들 중에 몇 사람이 그 아이들이 당첨이 안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치원 원장님이 이미 입학된 아이들 학부모들 앞에서 정원이 30명이지만 5명만 더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호소를 한 거죠. 5명만 더 받자. 근데요, 거기에 이제 누가 이제 찬성을 했을까요? 이 사모님이 그럽시다라고 찬성을 했는데, 찬성을 하고 보니까 주위에 눈총이 싸늘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애들이 늘면 교육 환경이 그만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에 부딪혀서 그 원장님도 울고 이 사모님도 울고, 그리고 당첨이 안 된, 추첨이 안 된 그 부모들도 울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반대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도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불쌍해서 울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여러분 신앙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정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알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만 하면 된다. 이 진술 하나로 그 신앙생활을 퉁치려고 해요. 틀린 진술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너무 짧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구원은요, 정적이지 않고요, 동적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순간적으로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진술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삶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믿고 인정하며 사는 거죠. 그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큰 것이 염려였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 보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염려 아닙니까? 염려하니까 불신앙적이 되고, 염려하니까 불평하고, 염려하니까 원망하고, 염려하니까 시기하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시간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들어오셔서 그 자연의 힘도 지휘하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좀 여러분이 좀 그 의미 있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하나님이요, 이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아니 그전에도 사람 고치고 살리고 하는 거 다 봤으면서도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저분 누구신데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잠언 16장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 너희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청하셔서 우리를 보배롭게 하나님의 소유 만드셨고, 그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와 삶의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삶의 지향과 목표가 달라야 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면서 순간순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믿고 나가야 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 가지셨어요? 아픈 중에도 불편한 중에도 몇 번이나 쉬고 가야 하는 길인데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신앙,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그 신앙,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믿는 신앙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